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비가 와가지고 여러 농사일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비 그친 다음에 날씨가 좋아져서 추수할 것 더 추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또 회복의 은혜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라든지 세상의 어떤 목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세워지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살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시대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사사기가 막 시작될 때인데 그때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거든요. 말씀이 없었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 처음 시작될 때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이런 말씀들이 늘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데 그때 그런 말씀들이 들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둘로 나눠졌을 때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성전 제사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도들을 다스리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던 곳이 남쪽 유다예요. 물론 남유다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려고 하는 지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았고 특히 제사장들의 활동이 많았던 것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왕들 자체가 정치적으로 또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많았던 것을 둘로 비교하고 볼 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늘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길로 가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선지자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선지자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서 그러면 안 돼! 회개하라고, 잘못됐다고 돌이키라고 깨우쳐주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둘 다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역할이 강력하게 필요했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신앙적이어서 제사장적인 역할이 필요했던 나라로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주일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개혁시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개혁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 개혁적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서에서 끝나지요. 근데 말라기서가 쓰이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4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활동이 끊긴 거예요. 그때가 공교롭게도 이제 알렉산더의 그리스, 또 로마가 이제 그 확장되어지던 그런 시대였었지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은 참으로 귀한 신앙적 활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한번 들은 것 가지고 끝까지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영성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배고픔이고 그것이 갈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갈증과 배고픔만 생각하며 사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왜 방황하느냐면, 영적으로 왜 방황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갈급함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을 잘 못해요. 결정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도 행복하고도 축복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요? 교회 가야 말씀을 듣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것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고 가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적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불편함이 있지요. 주차 문제도 그렇고 계단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교회에 와야 그런 불편함과 그런 거리낌을 이겨내고 교회에 와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에서요, 머지않아 엘리야가 나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그런데 죽은 엘리야가 다시 오나요?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세례 요한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고독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세상에 들리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여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광야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잖아요.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필요를 채우기가 참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나가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 어떤 땐 참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광야라고 생각하시고 그 광야길을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무슨 소리를 외치고 있는가?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촉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광야의 소리는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소리는 주님을 예비하는 소리.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례하기도 하고, 먼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 설교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회개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텐데, 그 열매가 그들에게 복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2절, 오늘 읽은 마지막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어떻게 해요?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쭉정이 필요 없는 거, 바람 불 때 이거 바람에 까불러서 안 오면 이거 돌려서 왜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구분하고 분류한다고요. 분리시킨다고요.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을 보고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보고 구분하시겠다고 하는 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파종기와 같은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때가 됐어요. 논밭에 나가서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추수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이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옆집보다 잘 못됐다고, 비 와가지고 나 엎쳤다고, 그렇지요. 속이 상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수확하는 때예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수확기라고요. 수확, 파종한 것을 거둬들이는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둘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구분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잘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치료하는 그런 분으로 오셨지만 이제 수확하는 추수기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알곡 신자는, 알곡 성도들은 배가 바다 물 위에 떠 있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알곡 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면 물이 들어와요. 바다에 파도가 쳐서 물이 들어와요. 그거 물 들어오는 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배에 물이 가득해서 어떻게 됩니까? 항해를 해야 되는데 침몰하게 되잖아요. 항해를 해야 되는데 표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 울타리 안에 이렇게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요. 당시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개혁적 신앙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 종교개혁가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수고와 그 헌신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요, 성경의 말씀보다 교회의 역사, 교회의 전통, 이것이 더, 교회의 권위가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만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만의 전례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경적인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도 다시 한번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누구처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종교개혁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요, 신앙의 자유가 들어가는데요,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교회 가면 뭐하냐고, 집에서 해도 된다고, 이런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 신앙적 책임이 우리에게 따라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방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옆으로 치워놓고 자기 주장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개혁과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 그 문에다가 95개 조항 써붙여놓은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개혁적인 신앙, 날마다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날마다 바꿔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체면 때문인가? 직분 때문인가? 아니라고요. 말씀에 입각한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뿌리째 뽑혀나갈 거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개혁신앙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